제목을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펴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요. 족보에 나오는 바로 그 계보라 이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나오느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즉 그 후손이 바로 어떤 후손이냐? 천한 만민에게 복을 주는 후손이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바로 그 후손이 예수님이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일어나서 다윗 왕국과 같이 정말 든든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준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족보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족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에 참 자랑스러운 내용이 많지를 않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예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지를 않고 시작하자마자 6절까지 오늘 읽었는데 시작하자마자 거기 보면은 여자들 이름이 양 4명이나 쫙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신약 시대에는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는 자랑스러운 여성입니다. 부잣집의 하나님은 아니었어도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 좋은 자랑스러운 여성이었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 6절 안에 나오는 이런 여성들은 이 자랑스러운 여성들이 아니고 허물과 그리고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스캔들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한 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창피한 여성들입니다. 이런 아주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의 주인공 된 이 여성들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족보의 할머니로 탁 좌정하고 계시냐? 유대인들이 족보를 기록하든지 사람 숫자를 계산해서 기록하든지 다 남자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남자 중심인데 웬 여자들이 여기에 4명이나 다 이렇게 좌정하고 있느냐? 정말 흠모할 만한 여성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과 아합 그리고 룻과 바세바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 참 창피한 여자들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이런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면 참 은혜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좀 더 의로운 사람을 기뻐하시고 자기 가정에서는 그래도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좀 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신문에 아주 재미난 가십거리입니다. 사람들마다 막 웃으면서 흉을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그 다말의 시아버지가 유다입니다. 다윗의 그 조상이 유다거든요. 유다 지파의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웃대 할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으러 갔다가 그냥 창녀인 줄로 오해하고
한번 그냥 이 세상 유흥에 빠져보려고 그래가지고 창녀하고 이렇게 성관계를 이제 맺으려고 이제 하니까 그 창녀가 하는 말이 나한테 값을 줘야 내가 몸을 주지. 무슨 값을 주겠느냐? 그랬더니 유다가 말하기를 내가 양털 깎으러 왔는데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은 새끼를 몇 마리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새끼 준다고 하는 약속에 대한 보정을 하라. 보정. 뭘 보정하겠느냐? 그럴 때 유다가 언급결에 자기 도장하고 도장을 매는 끈하고 자기 지팡이하고 이 세 가지를 맡깁니다. 이 세 가지가 내가 염소 새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정표다. 그러고 이제 참 세상 말로 재미 본 거예요. 세상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양털 깎고 이제 나중에는 염소간도 새끼도 낳고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도장 찾으려고 염소 새끼 가지고 이제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동네에 창녀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수소문 해봤더니 우리 동네는 그런 여성이 없다고. 그렇게 그냥 몸을 파는 그런 여성이 창녀가 없는 동네라고. 틀림없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갔다가 헛걸음하고 돌아왔어요. 나중에는 친구하고 같이 이제 또 그 여자 찾으려고 또 올라갔는데 자기 며느리가 바로 그 지역 근처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기 집에서 왜 나갔느냐 하면은 이 다말이 시집을 갔는데 신랑이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이 그 남편을 죽였어요. 유다 아들이죠. 아들이 셋이 있는데 둘째 아들도 하나님께서 쳐서 죽였어요.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셋째 아들이 셀라라고 있는데 어려. 그래서 이 어린 아들이 클 때까지 친정 가 있으라고 친정 보냈는데 아들이 장성해도 자기하고 결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유대 나라 풍습은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계대 결혼이라 그럽니다. 계대 결혼이라 그래요. 그런데 남편 둘이 죽었는데도 마지막에 셀라가 커서 장성했는데도 자기와 함께 살지 못하게 하고 자기는 친정 가서 살게 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우리 시아버지는 어찌하여 저렇게 독할꼬. 시동생이 이제는 장가갈 만큼 컸으면은 이제 나하고 같이 살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후손을 낳고 그 집안에 대를 이어줘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집에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대를 이어줘야만이 결혼한 여성으로서는 빚을 갚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무슨 이 세속적인 어떤 그 유흥이나 이런 연애 심리 때문에 그가 창녀로 가정한 게 아닙니다. 자기 시아버지가 너무 생각을 달리하고 자기한테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시동생과 살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니까 시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내가 시아버지의 후손을 남겨야만 내가 결혼한 여성으로서 내가 사명을 다하는 거다 이거죠. 그럼 그는 사명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방법은 속이는 것이지만 목적은 사명 감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이제 아기를 가져가 임신했다고 소문이 바닥에 퍼졌어요. 생가부가 애 뱉네. 이래가지고 그냥 소문이 퍼지니까 이 유다가 이 며느리가 가가지고 이상한 짓 했구나. 죽이려고 갔어요. 그래가 불로 태워 죽이려고 이제 막 가가지고 막 했는데 그래서 그 며느리가 은밀하게 내
배에 있는 이 애 아버지가 누군 줄을 알아라. 그러면서 이 지팡이하고 요 도장하고 요 끈이 있는데 요걸 저 유다에게 갖다 주고 바로 이 물건의 주인이 바로 애 아버지라고 해라 그래. 그래서 유다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며느리가 누구 때문에 애 뱉다고 그 애 아버지가 바로 이 물건 주인이라고 합디다 하고 갖다 줬어요. 보자기 풀어보니까 자기 물건 아니에요. 불사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8장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도 양심이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며느리가 창녀로 가장을 해가지고 자기 핏줄을 이어줬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보다도 며느리가 옳다는 겁니다. 나보다도 며느리가 옳다. 한 가정의 에피소드입니다. 한 가정에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창피한 사건이죠. 그러나 아무리 부끄러운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시아버지는 재미삼아 유흥삼아 창녀를 품었지만은 그러나 이 다말은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고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시어른 집에 씨를 갖다가 남겨주고 대를 이어주기 위하여 그가 자기 몸을 바친 거다. 그래서 나보다도 며느리가 옳다 하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소생을 베레스와 세라 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바로 이 두 아들을 바로 야곱의 아들로서 인정을 하시고 12지파 속에 들어가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여성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좀 더 의로운 여성이었다. 좀 더 의로웠다. 그러므로 의롭기 때문에 그가 족보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을 받고 잘 지킨 사람 라합입니다. 라합은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끝까지 잘 지킨 여성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꾼이 가가지고 정탐을 합니다. 그 정탐을 할 때에 기생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이 기생이요. 기생은 뭐 오고 가는 나그네들이 와서 술도 마시고 잠도 자고 그 하숙집과 같기도 하고 여관과도 호텔 같기도 한 데가 바로 이 기생집이요. 이 기생집에서 묵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발각이 돼가지고 군인들이 체포하러 이제 왔는데 라합이 숨겨졌어요. 옥상에다가 숨겨졌어요. 숨겨주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또 이스라엘 하나님 때문에 간담이 다 녹았다고. 당신들이 이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 나와 내 가족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살려준 것 같이 당신들도 나를 살려달라고 약속을 내놔라. 그래서 정탐꾼이 말합니다. 우리를 달아내린 바로 이 창문, 이 달아내린 창문에 우리를 달아내린 이 밧줄, 붉은 줄입니다. 이 붉은 줄을 여기다가 매두어라. 그러면 우리 군사들이 와가지고 양 사람들을 도륙을 하고 탈취할 때에 이 붉은 줄이 있는 너의 집에는 쳐들어오지 않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중에는 바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서 2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너의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맨 결과가 이제 어떠했느냐? 바로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약속과 성취. 그래서 여호수아도 자기가 보낸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할 때에 바로 이 라합 이야기를 했고 붉은 줄을 메고 그 집에 모인 그 기생집은 절대로 터치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니까 그래 그 약속 지키자.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군병들에게 광고를 한 겁니다. 붉은 줄이 매여 있는 그 집은 절대로 침범하지 말거라. 그래서 라합과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온 가족 일가 친척까지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은 그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얼핏 보면은 기생이고 얼핏 보면은 여리고 여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 라합이 약속을 받아내고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비밀을 지키고 전쟁이 크게 터지고 그럴 때에 그대로 약속을 지켜서 그 집에 자기 집안 식구를 모았다는 것은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라합이고 나중에는 바로 이 라합이 살몬이라고 하는 그 유다 남자와 함께 바로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살몬과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바로 라합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바로 할아버지를 낳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윗의 계보 속에 정말 참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 여러 가지 욕을 할 만한 사건과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한테는 이와 같은 의가 있고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다 받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비밀을 다 들추어내면은 다 흉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마음의 창에 붉은 줄 십자가의 붉은 줄을 메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천국 백성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는 애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룻의 이야기입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모압 여자죠. 모압 여자예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모압 여자, 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 여성은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게 됐느냐?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불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집에 며느리 보려면 룻과 같은 며느리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축복하면서도 아직까지 며느리도 못 보고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룻과 같은 정말 참 자부. 이 나오미는 10아들 부럽지 않는 며느리를 두었다는 겁니다. 아니 모압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지극정성 정말 참 효심을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모압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셨다는 겁니다. 자기 땅을 버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확실하게 돌아서는 개종자라고 말할 수 있죠. 개종자, 종교를 바꿨다 이 말이죠. 개종자, 완전히 그냥 회개를 확실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자를 만나게 해 주셨어요. 보아스를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부자입니다. 유력한 사람이죠. 바로 그 보아스와 결혼하게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오벳입니다. 바로 그 오벳이 나중에는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이제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의 계보가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이죠. 영적으로 다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된 우리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세상 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히 영접해서 모압 여자 룻이 정말 그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결단한 것처럼 예수님만 믿고 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 나라 족보에 우리도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 족보 책 이름이 뭐냐? 생명책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뚜렷하게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잘났다고 생명책에 기록해 줍니까? 인물이 잘났냐? 뭐 훌륭한 게 뭐냐? 아무것도 없지만은 오로지 하나,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이킨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왕의 총애를 더 받은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밧세바라고 하는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밧세바는 군인의 아내, 장교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기지개 켜다가 보니까 한 여성이 샤워를 하는데 그 몸매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다윗 왕이 양 홀가닥 반해가지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데려오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희생을 당한 여성이죠. 왕한테 성폭력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왕에게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바로 밧세바예요. 억울합니다. 그냥 남편은 전쟁터에 가서 피 터지게 좀 싸우고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부하가 피 터지고 싸우는 그 시간에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욕심을 채우고 있으니 때려 죽일 인간은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때려 죽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 죽여서 그래서 죽이고 안 죽이고는 뭐 하나님 권세니까 우리가 뭐 가타부타 말은 못하겠고 그러나 세상 법정에서 엄밀히 말하면은 붉은 대낮에 남의 집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웠으니 바로 그게 도둑놈이지 뭐. 도둑놈 중에서 베스트 도둑놈이지. 그런데 이상하게 나중에 다윗이 나이 많아서 늙어서 자기 왕권을 이어줄 때 누구한테 주느냐? 이 밧세바의 소생 솔로몬에게 준다 이 말이죠. 솔로몬보다도 더 훨씬 일찍이 태어난 다윗의 아들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 수두룩한 아들들 다 제껴버리고 인물이 출중한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왕자도 제껴버리고 바로 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뭐 다른 거 없죠.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 많은 아내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에게 자기 왕권을 물려준 겁니다. 뭐 유감 있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는 비록 참 억울하고 성폭력을 당하고 왕의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또 죽고
막 여러 가지 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왕으로부터 총애를 제일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어쨌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스캔들이 많아도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시고 소유된 백성 삼아 주신다. 얼마나 그 은혜롭습니까? 그래서 이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성은 정말 왕의 총애를 받다가 큰 복을 받은 것이죠. 자, 열왕기상 1장 28절로 31절을 읽어봅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가리켜 너에게 맹세하리라.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늙은 다윗이 밧세바를 부르고 그 밧세바 소생 그 솔로몬에게 왕권 준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그 이유, 그렇게 된 원인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왕이 많은 아내들보다도 밧세바를 가장 사랑했기 때문이다. 왜 가장 사랑했을까요? 밧세바한테 제일 몹쓸 짓을 범했으니까. 그렇죠? 밧세바한테 가장 몹쓸 짓을 범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침상을 띄우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는데 누구 때문에 회개했느냐? 바로 밧세바한테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밧세바를 제일 사랑하게 된 것이죠. 밧세바도 그 다윗 왕을 볼 때 못된 짓 해가지고 도둑놈 심보로 나를 빼앗아가지고 지 안에 만들었지만 살다 보니까 멋쟁이 남편이에요. 살다 보니까 이 보통 남편이 아니에요. 믿음이 너무 좋아. 믿음이 너무 좋고 정말 자기한테 몹쓸 짓 한 것 때문에 막 얼마나 회개를 하고 얼마나 잘못했다 그러고 밧세바만 보면은 몸둘 바를 모르고 밧세바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지. 이러다 보니까 총애의 대상이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그 대상이 결국은 내 사랑이 가게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을 독차지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의 여성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그 배경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누구보다도 더 어렵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단단하게 지키고 또 확실하게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들고 밧세바처럼 정말 총애를 받는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총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의 세계를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하여 발견합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